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블레셋발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상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제가 아브라함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도 또 자기 아들을 광야로 보내요. 죽으란 얘기죠. 그 물과 떡을 가지고 또 바리바리 사가지고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22장에도 또 나오지만 이삭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같이 가죠.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마엘의 좀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3번째 시간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잔치를 해요. 막 100일 잔치도 하고 요새는 100일은 잘 안 하더라고요. 워낙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100일 잔치는 안 하고 이제 돌잔치를 요새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년이 되면 너무 못 살던 시절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선배님들의 제 또래는 없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래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사랑구실 하겠구나, 이제 죽지 않고 버텨내겠구나라는 그 축하의 의미로 우린 돌잔치를 해서 온 동네가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합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도요 이런 돌잔치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젖을 떼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년 딱 첫 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젖을 떼는 시기에 잔치를 벌여요. 성대한 잔치를 우리나라가 하는 돌잔치처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잔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뗀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이로 추정하자면 이스라엘은 조금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한 3살에서 4살 사이에 이제 그 젖을 떼는 돌잔치 같은 것을 이제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완전히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축하의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형인 그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삭의 잔칫날 그것을 배경으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스마엘은 무엇을 어떻게 이삭을 조롱했기에 정말 목숨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목숨을 담보로 한 조롱을 했을까요? 라는 거죠. 근데 이 조롱은요 단순히 그냥 뭐 알레리 꼴레리 하는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위치와 그 이스마엘이라는 장자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조롱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조롱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나이는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 보통 17살 정도로 봐요. 이삭은 13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4살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17살입니다. 17살짜리가 4살짜리한테 조롱할 게 뭐 있을까요? 뭐 조롱할 게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예뻐해주기도 바쁜 나이인데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그 신분에 이스마엘은 신분에 대한 조롱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형인 내가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막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권한은 사실 내게 있어. 내 거지. 너 거 아니야. 넌 차남이야.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엄마 사라가 탁 들었을 때 이거 미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그냥 사사로운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정도의 조롱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사라는 그 장자의 권한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맥상통하게 그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원래 장자는 가인인데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죠? 동생 아벨이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그 아이가 결국은 선택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야곱과 에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들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들과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뿐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뭐 막내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장자는 무조건 큰아들.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무조건 큰아들 하면은 다 무조건 대학도 보내주고 다 하는데 차남들은 너는 그냥 공장 가서 일이나 해. 막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유대의 어떤 이 문화 자체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야 네가 무슨 약속의 아들이야. 너 약속의 아들 아니야. 웃기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큰형이 유산을 먼저 큰형이 아니라 동생이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갖다가 다 탕진하고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랬을 때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주죠. 아버지가 죽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 형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딱 왔는데 무슨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막 벌어주고 있어요. 그때 이 형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벗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준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친 이 몹쓸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 지금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된 그 자녀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라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이삭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 이스마엘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다 팔아버리니 몹쓸 인간을 아버지는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죠. 17살이 된 이스마엘,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그 오지고 지린 나이 아닙니까? 요새 17살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지고 지리고 뭐 죄송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17살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지금 혈기왕성한 그 나이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뺏겨버린 충분히 이스마엘의 마음은 조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지금 21장에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삭의 얘기만 하고 끝나면 돼요. 굳이 이스마엘을 뭐 광야로 보냈다가 또 거기서 뭐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등장 안 시키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긴 페이지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장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장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장자도 아니고요. 사실 차남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디 족보에도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들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형들의 모습을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피, 막 아까도 찬양할 때 보배로운 피 그래가지고 보혈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과연 피라는 이 상징은 과연 그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구약 성경만 딱 보더라도 피는 부정한 겁니다. 그 먹는 음식도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 어딜 그 재수없게 피를 먹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월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규칙하다? 그러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피는 결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보혈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선 피는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이 각을 뜨잖아. 각을 뜬다는 얘기가 이 팔다리 이렇게 잘라서 피를 다 쏟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피는 부정하다는 게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러시는 거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성령 모독인 거예요. 와, 어떻게 저 부정한 걸 막 먹으라고 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삭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삭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피는 거룩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은 하괄 친엄마와 함께 광야로 쫓겨납니다. 아버지가 말릴 법도 한데 말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광야로 걸고 보냅니다. 또 이 하갈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 약속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이로 알고 키웠는데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이 본문의 마음을 측은하게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이스마엘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이제 물을 못 먹고 이제 탈진 상태에 있으니까 이 나무 숲 같은데 이렇게 눕혀놓고 저 멀리 화살 한바탕이면 그 화살 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가 이제 옛날에 활터 자리였는데 제 기억으로 한 30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정도 떨어져서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그런 거를 세세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막 그 상종도 못할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이스마엘도 충분히 가정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랬더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보게 하시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물을 퍼서 이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유기된 백성의 대표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럼 더 이상 유기됐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이삭도 선택됐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난제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위로가 돼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나는 선택받은 이삭의 그쪽 라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물론 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찬찬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스마엘보다 못한 존재라니까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나마 이스마엘은 그나마 나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스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는 늘 항상 착각하죠. 내가 장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보면 재수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장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 뭐 이스마엘 뭐 그런 형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처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존재 그러니까 이 흙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난 척을 못하는 거야. 요셉 보세요. 요셉 꿈 얘기 막 하면서 뭐 볏집단이 뭐 나한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얼마나 재수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가 물론 그 얘기가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끄는 그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겸손은 뭐예요? 나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 쪽이었고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부족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획하셨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이스마엘, 이삭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형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게 했던 유대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한 게 우리라는 거죠. 왜? 우리는 피를 저주했던 그 세상에 속하져 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배부른 장자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분은 광야에 버려진 그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 죽어야 하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사람. 탈진해서 이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에게도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야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쳐 없애면 되잖아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 형이? 이거는 죽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어. 왜? 그게 나거든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러분이라니까요. 뭐 아니라고 막 발뺌해도 소용없어. 우린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은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그 상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 아닙니다. 이스마엘이에요. 나의 죄로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오늘 이 스토리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예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광야에서 한번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물도 주시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왜 하필 이스마엘을 살려줄까?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살려주십니다. 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니라 데려다 키운 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디 재수없게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재수없단 말 너무 많이 하네. 재수없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내가 친자식이 아니고 데려다가 키운 아이인데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어떻게 건방지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하고 그런 말을 어디서, 요셉 아주 그냥, 나중에 요셉이 이제 창세기 쭉 나오지만 요셉 얘기 들어가면 또 요셉도 제가 많이 이렇게 끌어내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목사고 목사님들 세 분이나 계시지만 재수없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늘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존경받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뒤에서 호박 씨는요, 어우 저 장로님 재수없고 무슨 권사 재수없고, 그런 얘기가 왜 들립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친자 양자 구분해서만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물리적인 이삭의 후손들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지금도 200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임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가치 없는 이스마엘이었던 나를 이삭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었던 시절에는 이삭의 자리에 있던 자리의 교회를 늘 항상 박해했어요. 우리가 이스마엘의 모습에 있을 때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박해해요. 여러분들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약해 빠진 인간들. 저는 할 줄 알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뭐 주세요 하고 있는 약해 빠진 인간들이라고 박해를 해요. 그게 이스마엘의 제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무신론자였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바로 깨달은 후에는 우리는 이제 박해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세상의 박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막 8차선 대로로 뻥 뚫려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뭐 내 인생을 막 책임져 주시고 막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되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늘 항상 핍박이 오고 박해를 받고 막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막 세마포에 면류관 쓰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세마포와 면류관 쓴 건 맞아요. 영적인 거죠. 그러나 세상이 보는 어떤 물질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 12제자들 보세요. 그 8차선 대로로 사신 분 계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이삭을 박해해봐야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박해하지만 그 세상은 자기 손해예요. 결국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다시 찾게 돼. 그럼 또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또 건져내시고 막 그 삶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정말 좋은 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좋은 형이 될 수 있어요. 이삭이 이제 4살인데 뭐 4살, 5살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리들을 낳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오셨다. 근데 하란을 거쳐서 거기서 고생 엄청 하시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를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내가 아니라 또 선택받은 또 내 동생이 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가 태어난 거다. 그래서 너는 선택받은 애고 너는 너무도 중요한 거다. 정말 이 형은요, 정말 이 이삭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도교사가 될 수 있었고 선생이 될 수 있었고 잘 인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례 요한을 왜 등장시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인 거 아시죠? 따지고 보면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 뭐 사촌은 아니고 한 5천인가 6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형입니다, 형.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동생을,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스마엘이 그 삶을 살아야 됐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삭들을 볼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이삭들을 여러분 봐요. 초신자가 오면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그들을 끌어줘야 돼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내 면류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잘 인도한 스승이었으며 형이었으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주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